12월 17일입니다.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라는 제목으로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. 제사장들아, 이제 이것은 너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.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.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.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.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.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에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.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.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.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.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.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.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.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.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.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.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.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.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.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.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. 아멘. 우선 상반계 9절까지만 말씀을 읽었는데요. 이 제사장들에 대한 훈계죠.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 하나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.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. 그래서 저주를 내리겠다. 그러면서 이 저주 내리는 그 내용이 뭐냐면 자손을 꾸짖고 얼굴에 똥칠을 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참 똥이라는 것은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걸 얼굴에 바르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?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너를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. 완전히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제 내치게 된다. 그런 뜻입니다.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시내산 언약 또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그 제사장이 거기에 속해 있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말씀이 있어요. 경외하도록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랬잖아요.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약속을 할 때 그것을 잘 지켰을 때 생명과 평화를 준다고 약속하셨어요. 그러니까 레위 처음에는 잘 지키고 그리고 잘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다 이렇게까지 이제 인정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 제사장들이 바른 길에서 떠났고 자기만 떠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. 자기만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근데 또 제사장이 자기가 안 지키면 백성들이 이걸 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을 평화와 생명의 그 약속을 받지 못하게 했다. 이것이 결국 나는 너희를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.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했다.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율법을 막 해석하는 거예요. 지금 오늘날도 사실 이런 이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제사장들이 잘못을 하니까 그 이제 여파가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?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?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느냐?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?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.
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. 이게 지금 백성들이 결국은 서로 배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. 어떤 일이냐 하면은 결국은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.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하고, 근데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서 결혼까지 한 거, 이것이 주님을 배신한 일이다.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. 아무리 제사를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. 이렇게 이제.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잘못이 또 하나 있다. 그러는데 뭐냐면요. 젊을 때에 네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다. 그래요. 그러니까 아내는 원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.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를 학대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네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냐? 얼마나 귀한 아내인데 귀한 학대를 왜 배신하고 학대하느냐 하면서 훈계를 하셨죠.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것도 제사장들에게 잘못 배운 그런 또 원인도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이건 목사님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주변에 이웃에게 또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데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특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